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였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보여주세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억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자신의 일을 미루거나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두 장의 사진을 보여줄게요. 사진을 보자마자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파리와 이 소리를 내는 모기예요.
혹시 파리와 모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전도사님 생각에는 파리와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파리는 여기저기 더러운 곳에 앉았다가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모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무더운 여름이 되면 모기들이 많아져서 전도사님도 또 친구들도 이렇게 자주 물릴 거야. 팔이든 손등, 얼굴 이런 데도 물리겠죠. 그런데 모기는 병균을 옮겨 잘못 물리면 우리가 아주 큰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벌레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한번 말해볼까? 그렇지. 모기약을 뿌리는 것도 맞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을 아주 깨끗이 씻어야 돼. 열심히 샤워하고 비누칠에 손도 잘 닦고, 그리고 우리 곁에 오지 못하도록 모기약을 이렇게 뿌리거나 약을 발라주기도 해요. 그 약을 발라서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벌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힌트는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 지었던 것. 한 글자 이러면 알 거야. 그렇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 내려온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쫙 화면 잡아 당길 테니까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한 선물도 주셨는데 바로 두 아들인 가윈과 아벨을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가윈과 아벨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맡겨진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아벨은 양들이 새끼를 낳아 많은 양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돌보아 주셨기에 농사도 잘 되고 양을 치는 일도 모두 다 잘 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열심히 일해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가인은 밭에서 거둔 곡식을 준비했고 아벨은 처음 태어난 좋은 양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가인은 얼굴이 어두워지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친구들은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이겠죠.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화를 내는 것이냐? 내가 바르게 행동했다면 내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였으니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단다.
그러니 너는 그 죄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거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잘못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잘못으로 인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마음을 잘 다스려서 바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냈어요. 동생을 들로 부른 가인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잘 지켜 바르게 행동하였을까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제사를 준비하는 그 기간을, 그 과정을 다시 떠올리면서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 있었을까? 혹시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바로 드리지는 못하였을까? 이런 고민들, 또 자신에 대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봤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동생 아벨을 해치고 말았어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사건으로 인해 몹시 화가 난 가인은 결국 또 다른 앞의 것보다 더 훨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하였어요. 자신의 잘못조차 하나님께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벨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구나. 이제 너는 밭을 갈아도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후로 가인은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보기에 가인의 잘못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한 제사? 동생을 질투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 모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졌던 마음속에 품었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믿음이 부족하여 올려드린 제사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여서 또 다른 큰 죄를 짓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마음을 잘 지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도사님 친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마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떠올리며 우선 나의 마음을 잘 지켜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들었던 이 나쁜 마음, 분노, 또 좋지 않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 그렇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어린이부와 유년부 친구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 혹은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죄가 벌어지는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올바르게 행동하여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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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 잘 드렸죠? 전도사님이 열심히 쫑알쫑알 얘기하는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소책자 있는 친구들 전도사님이 보내준 소책자에 오늘의 말씀 적어주고, 소책자 없는 친구들은 자기 공책에다가 적고, 아직도 소책자 만약에 못 받은 친구 있다면은 신청해주면 전사님이 또 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쓰면서 또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읽는 거. 오늘 말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면 되는데, 4장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인과 아벨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읽는 거라서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천천히 읽어가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또 한번 이런 말씀이었구나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정말 중요해. 이건 친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꼭 해두어야 다음 주에 전도사님과 실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이건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들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줌을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전도사님과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간단하게 뭐 자기 이름, 물론 전도사님이 그 출석부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 아직 얼굴을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줌을 통하여서 실시간, 우리가 이 줌을 통하여서 2월달에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적응 기간을 둘까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줌이라는 프로그램, 한 글자니까 기억하기 쉽죠? 줌. 그래서 부모님께 꼭 줌 설치해야 돼요. 줌 설치해야 돼요. 엄마, 줌 설치해야 돼요. 아빠. 이런 식으로 줌을 설치해야 된다고 부모님께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전사가 약속할 수 있죠? 줌 설치 약속. 자, 고리 걸어. 자, 걸었어. 도전. 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약속한 거예요. 농담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전사님이랑 약속했으니까 줌을 꼭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전사님이 주일에, 다음 주 주일에 11시에 초대장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거 클릭만 하면 전도사님이 수락하면 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다? 전도사님과의 실제 만남이 있다. 물론 비대면 만남이지만 실시간으로 그래서 인사하고
우리 각자 뭐 좋아하는 건지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조금씩 보는 시간을 늘려나갈 거예요. 꼭 기억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가 이제 다 끝났어요. 예배가 다 끝났으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본문 쓰고 성경책 읽고 줌 설치 말씀드리고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세 가지 친구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도 이 시간 같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조금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 가지고 와볼까 전도사님이 생각 중인데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볼게요. 다음 주에 줌으로 꼭 만날 거니까 친구들도 딱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은 그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친구들 안녕.